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윗선을 본받지 말라고 하신 이후에 이들이 범한 죄악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시며 7화를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7화의 선포는 먼저 화에서 진저라고 하는 저주의 선포 이후에 그 화를 선포하는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화는 백성들이 인도할 영적 랍비여 아버지여 인도자들로 자처하지만 천국문 앞에서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는 사람들까지 막아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하여금 율법에서 떠나 살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천국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므로 예수님의 사역과는 정반대의 일을 하였기에 화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둘째 화는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달리는 수고를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유대교의 악행까지 가르쳤기에 개종자들은 가르치는 자들보다 배나 더 큰 죄악을 범하게 되었고 더욱 악한 지경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많은 자들을 지옥으로 이끌었습니다. 첫째, 둘째 화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대로 살게 인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 화는 맹세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만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당시 유대교의 맹세에 대한 관습을 비판하신 적이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는 달리 어떻게 해서든 많은 수단으로 맹세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들의 잘못된 기준을 적용하여서 제단의 금과 성전의 제물이라는 사소한 맹세들로 성전과 제단에는 중요한 맹세들을 무시하였고 비본질을 위해 본질을 외면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물과 탐욕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성전과 제단은 물론 성전의 금과 제단의 제물까지 동원할 정도였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돈과 권력과 야합하면 기독교는 암흑의 시대를 보냈습니다. 이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중요한 가치로 보는 시대가 아니라 말 그대로 돈과 재물이 중심되는 사회입니다. 사탄은 교회도 돈과 재물로 지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맹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넷째 화는 종교 지도자들의 헌금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서 언급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11조를 규정하는 율법에도 나오지 않는 것들로 11조를 드렸습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전적인 헌신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11조라는 형식은 있지만 형식에 알맞은 정신은 없었습니다. 11조라는 형식의 율법의 근본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담아야 하지만 빈수레가 요란할 뿐입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의 근본 정신을 가르치기보다는 철저한 11조를 가르칠 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용과 형식, 본질과 비본질의 차이와 중요성을 하루살이와 낙타로 비유하시며 그들의 전도된 가치관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혹시 사사하고 외적이고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느라 중요하고 내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헌금을 해야 하고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는 것에만 집착하느라 헌금과 주일 성수를 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망각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경건이라는 형식의 율법의 근본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담아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섯째와 여섯째 화는 종교 지도자들의 표리부동을 지적합니다. 그들의 겉은 깨끗하고 정결하여 아름답게 보였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할 정도로 부패하였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내면의 중심을 보십니다. 경문띠와 옷술과 같은 것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한다고 하여 내면이 깨끗하거나 경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믿음이 좋다고 보이는 사람이 가장 위선적이고 가장 부패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경건한 사람으로 칭찬받고 존경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도 속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속였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화려한 대리석으로 꾸민 성전과 화려한 장식으로 가득한 유대교 전통은 겉은 깨끗했지만 내면은 탐욕과 쾌락과 탐심으로 가득하였습니다. 무덤에 회를 친하는 목적은 이곳이 무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고하여 부정을 멀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는 내면의 더러움을 감추기 위해 온갖 종교 형식으로 덧칠하여 유대교의 화려함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도 무덤은 무덤입니다. 직분을 받고 신앙의 연주가 아무리 오래되었을지라도 가장 위선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일 큐티를 하고 매일 새벽을 깨운다 할지라도 예수님 보시기에 화를 자초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화를 자초하는 종교 지도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외식과 탐욕과 위선과 무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므로 화를 자초하는 자들이 아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을 막고 어리석고 눈 멀고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 철저하게 조명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